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그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하루에 한 절씩 나가면 언제 마치겠노?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만 이렇게 보고요. 다음 주에 1장 전체를 보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음 주에 읽어 오시면 됩니다. 1장 1절 거의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요엘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은 본문 중 하나이죠. 창세기를 몇 독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결심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그죠? 창세기죠. 그죠? 그런데 웬만한 결심이 아니면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읽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성경이 재미가 없어지죠. 거기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죠? 장면들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죠? 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니까 어떻게 만드는 건지 이해도 잘 안 되지고 여러분 겨우겨우 출애굽기를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위기가 닥치죠. 레위기.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신약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낳고 이러면 성경은 어렵다. 이렇게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하면 또 창세기부터 펼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죠? 창세기는 여러 번 읽어서 그죠? 내용을 좀 아는 성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사건 혹은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재미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레위기나 역대기 이런 거 읽으면 지루하고 어려워서 성경을 포기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잘 그렇지 않죠.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다루는 단골 메뉴, 그죠? 창세기를 자주 다루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들도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익숙하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달란트 비유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면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대할 때 혹은 익숙한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읽게 되거나 어떤 일들을 대하게 되진 않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거나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그대로 그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본문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시작, 인류의 기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성경적인 지식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라면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며칠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캠코더에 녹화된 영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과정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창조과학자들이 창세기를 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합니까? 진화론을 반박할 근거를 창세기에서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리고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요,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의 역사가 10,000년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제시하고 해서 그래서 진화론은 맞지 않고 창조론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론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창조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잘못 전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역사가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창세기 1장의 그 창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뭘 묘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특히 창조설화와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잘 참조해서 이스라엘 신앙에 맞게 잘 각색한 것이 창세기 1장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관점으로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에도 다른 관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창세기 1장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은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창세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한 바른 답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가 기록된 배경과 그리고 기록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창세기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대답하네요. 모세입니다. 그렇죠? 인간 저자는 모세가 맞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원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컴퓨터 키보드처럼 사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역할만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죠? 모세를 감동하시고 그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그렇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지혜, 그렇죠? 그리고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온전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기적 영감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창세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인간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기록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때에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기록했다. 그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죠? 성막을 만들면서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그 이후에 기록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글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다가 그죠? 아주 오래된 그죠? 나뭇잎에 그죠? 나뭇잎이 거의 썩어 가는데 그죠? 그곳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걸 딱 집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나뭇잎에 그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넌 정말 돼지 같아. 여러분, 그런 문구가 적혀 있는 그죠? 나뭇잎을 하나 주었어요. 여러분, 그 나뭇잎의 그 문구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나뭇잎 쪽지를 받게 되는 그 당사자가 돼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돼지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뚱뚱하고 매력 없는. 여러분,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죠? 그 사람에게 이런 쪽지를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쪽지를 적은 사람과 쪽지를 받는 사람이, 그죠? 돼지를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부족의 사람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여러분, 그죠?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부족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좋지 못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요. 그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족에게 있어서 어린 양은 매우 미련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미지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뭘 떠올릴까요? 미련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어린 예수님?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대체할 단어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그 부족의 문화를 보니까 그 부족은 돼지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죠? 사랑하고, 그죠? 아주 신성한 동물로 여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선교사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그 부족 사람들에게 넌 정말 돼지 같아 라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죠? 넌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납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배경이 어떤지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여러분,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그리고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때요,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갔던 삶의 배경, 문화가 어떠한지를, 그리고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이 그 1차 독자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여러분 이해해야, 그것을 알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단계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을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 1차 독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조차 몰랐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 깊은 그런 믿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신뢰도 너무나 부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가치관, 그리고 애굽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 있는 여러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뭐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의 삶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애굽의 가치관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나 하게 되었죠. 그게 뭡니까?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죠?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믿었던 그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한 신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흥분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엄을 경험한 이후에 흥분과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죠?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일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4가지를 꼽으라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은 보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만들어 섬겼던 것만 보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른 암과 믿음이 있어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순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왜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핵심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신데 애굽의 모든 민족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왜 가나안 땅,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창세기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은 창세기의 시작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과 핵심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실제로 만드신 행위를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 여기에서 천지는요,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가리키는 관용어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것이 실제 행위라면 1장 1절에서 모든 창조 행위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 행위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실제적인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2장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선언은 우리 한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네 단어로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7단어로 구성되어진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지만 이 1절에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 7단어라고 했잖아요. 그죠? 7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7일 창조, 안식. 이게 떠오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7은 완전 수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7단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7일의 창조와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안식일, 7일째 되어는 안식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요, 이런 1절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첫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 1절이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만물을 지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1장 1절이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죠. 그래서 유일하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죠,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실제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오셔서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틀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배우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작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나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작정. 여러분, 그럼 작정과 예정은 뭐가 다르죠? 창세기란 로마서 예정이란 단어도 나오는데 예정은 뭡니까? 천사도 포함되어지는데 일단은 그건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예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창조하신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실제 인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던 여러분, 그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죄와 심판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심판조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여러분, 의문을 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특히 그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번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았던 요엘서와 깊은 관련이 있죠.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여전히 힘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실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미래와 걸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돈과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야고보서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동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은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나타나야만 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죠.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간혹 있을 수는 있죠. 실제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새 가족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믿는다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라고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제로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없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와 지적인 이해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닐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된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했을까요? 기쁘게 흥분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애굽에서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이해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연단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모습은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씀만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보다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삶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달려갈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럼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더욱더 확실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그런데 그런 알미, 우리의 이성적 지적인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과 알미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가는, 참다운 신앙을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창세기 강해가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떠한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제가 그죠? 이번 주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휴가를 잘 보내셨을까, 뭐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었을 건데요. 너무 좋았어요. 비가 많이 안 왔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프리패스. 원래는 줄 서서 가야 되는 곳에 한 번도 줄 선 적 없고 이렇게. 마지막 날에는 그죠? 비가 이제 조금 거의 안 내리긴 했지만 그죠? 조금씩 내려도 그죠?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다니는데 안 더워서 너무 좋고. 그죠? 뭐 의림지 한 바퀴 이렇게 유명한 곳이라서 한 바퀴 돌았는데요. 날씨가 흐리지 않았으면 안 돌았을 거예요. 더웠어. 이렇게. 근데 한 바퀴 다 돌면서 경치 감상하고, 그죠? 유명한 맛집 갔는데 안 기다리고 그냥 바로 밥 먹고, 마지막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죠? 부산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데, 그죠? 맑은 해를 주셨어. 그죠? 산 위에서, 그죠? 이 단양 시내를 그리고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조품이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는 그런 삶,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